1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임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그 복음이 왕성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지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도 그 복음은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힘이 있었고 어떠한 압력이 들어와도 그 압력에 의해서 그 복음이 사그라지지 않는, 흩어버리려고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 흩어졌지만 그 불이 더 삽시간에 모든 나라를 불태울 만큼 복음의 불길이 더 퍼져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실제로 고난이 있을 때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권의 주의 복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중국 땅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러분들 북한 땅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지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그 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지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한국 땅에는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복음이 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말은 못하겠고요.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더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행전 이 시기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배교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이 로마에서 아예 기독교인들을 순교를 하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그 모습들이 이 기독교 사회에도 나와 있고 세계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고백을 했던 때가 이때라는 거지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북한 땅에서도 들리는 소문은 예수 믿는 사람 눈을 쳐다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전역에 다 퍼지는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왜 그러냐 했더니 눈을 보면 전염병 걸린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대요. 그래서 한 분이 진짠가 아닌가, 전염병 걸리면 죽으니까 안 걸리려고 안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아오지 탄광 같은 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모아놓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그 탄광 같은 데가 있는데 그 우연찮게 눈을 봤대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에 걸렸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 선한 거예요, 눈이. 옆에 있는 분 한번 눈 보세요. 큰일 났네, 이거 눈이. 네. 이 눈 보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이 눈 보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네. 그 핍박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을 봤는데 천사 같은 눈동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전염병에 걸린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런 눈동자를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전염병입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들과 만나면서 말을 섞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왜 그렇게 눈이 천사와 같았는지를 알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서 나와서요, 미국 땅 가서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실체를 전하고 있는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그런 일들이 있지만 이 로마 시대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로 숨어들면서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지요. 제가 사도행전을 또 읽고 세계사에 나오는 기독교에 관계된 그 기독교 역사를 공부를 하면 참 창피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자는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죽고 거의 대부분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누구 앞에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오늘 내가 죽는다라는 걸 표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 그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불을 받아서 여기서 듣던 사람들이 또 나가서 그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죽는 사람들, 한 명이 듣는 게 아니라 한 번 전할 때 수십 명이 듣고 수십 명이 또 나가서 똑같은 메시지를 또 전하고, 그러니까 삽시간에 로마가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결국은 로마까지도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힘을 잃는 건 고난이 없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던질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거꾸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북한은 아직 순교의 피가 더 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상황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그 피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살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는 데가 이슬람권입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많은 이슬람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으로 더 많은 복음이 이슬람권에 나눠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참 복음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더 확고하고 더 든든히 세워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고난받고 힘들 때의 믿음은 더 빛이 납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냥 고난 말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고난을 받으신 우리 어르신 세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그 세대를 통과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을 알지요. 자, 그래서 8장 이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됐지요. 이디오파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9장에 넘어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지요. 제가 누굽니까 하면 다 누구라고 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만 보내시려고 땅끝으로 누구를 준비시키세요? 9장의 주인공은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성도들 그 교회가 바로 나이니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내가 그 영혼을 이방 땅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준비해 놨다라고 그 다메섹에 있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나니아도 참 대단한 사람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사울에게 가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그 사울을 만나러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에 의하면 이 사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죄만 없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니까 그 순간 순종해서 뭐로 받아들여요? 형제로 고백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하지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11장에 넘어가면 그 사건 때문에 공회가 열려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생명의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꿈꿨던 그 꿈의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11장이 마무리되고 안디옥 교회가 딱 등장을 하지요. 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최초의 다문화권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아닐까. 13장에 가면 5명의 그 리더가 나오는데 그 중에 흑인의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흑인이라는 그 명칭을 갖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문화권이다라고. 그리고 안디옥 도시라는 수리아 안디옥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리고 무역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았던 도시가 안디옥 도시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는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국 땅 앞으로 10년 안에 이 땅에 큰 문제가 있는데 다문화권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생기냐 하면 끌어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끌어안지 못하고 어떻게 배척을 합니다. 함께 끌어안고 함께 가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그 10년, 20년 후가 되면 이 다문화권에 함께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는 선교지에 선교사를 전하는데 지금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지요. 조금만 잘해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 밴드에 우리 모 집사님이 그 새롭게 오시는 그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옷을 주는 그 사이트나 이런 걸 한번 그 밴드에 공개했던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주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 단체들도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교회들은 이제 그 사역들 함께 가고 있지요. 자, 앞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됐듯이 이제 거꾸로 이 한국 땅에 다문화권을 함께 수용한 교회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준비가 돼요. 그리고 13장에 가서 드디어 1차 선교행을 떠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한번 봤으니까 우리 그림을 한번 지도를 저번 주에 나눠드린 지도를 보면 터키 땅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터키 땅만 이렇게 키프로스함이 이렇게 있고요. 마게도니아가 이렇게 있고 아가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로마가 있겠지요. 밑에는 이렇게 아주 큰 대륙인 아프리카 땅이 있고요. 여기를 무슨 해? 지중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 이쯤에 있습니다. 자, 1차 선교행은 어떻게 떠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차 선교행은 수리아 안디옥, 수안. 수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요? 해안가인 어디요? 살라미로 오죠. 살라미. 아니, 실루기아. 그죠? 실 생각나시죠? 실루기아로 옵니다. 실루기아 와서 배를 바고 구브로의 살라미에 도착을 하지요. 살라미에 도착하고 살라미에서 저 반대편인 어디로 가요? 바보로 옵니다. 파포스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요. 버가. 자,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어디로 갑니까?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요. 자, 안디옥에서 2루 더 가요. 그죠? 2루 더 가요. 2루 더.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 이게 1차 선교행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거꾸로 돌아와요. 거꾸로 돌아와서 아탈리아, 지금의 안탈리아인데 안티아에서 배를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이고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되면서 무엇을 합니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초의 서신 이 갈라디아서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시 시작을 해요.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육지로 향하여 갑니다. 그래서 여기 루스드라 더베 쪽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를 만나요. 함께 디모데를 할례를 주고 함께 떠나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성령이 막아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니까 예수행이 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원래 계획은 아시아 지방을 가려고 했던 계획인데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막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막았을까? 성령님이 어떻게 막았을까요? 손이 있다 보니까 딱 넣어서 이야 이랬을까요? 이랬을까요? 네, 아마도 무슨 환경이 열리지 않았겠지요. 차를 타야 되는데 왔더니 벌써 떠났어. 이거 뭐지? 이 차 타려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못 가는 그 일을 막아서 다시 비누니아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도 막혀요.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요 드로아, 트로이 목마와 조금 상관이 있는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지요. 환상을 보고 뭐예요?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게 16장에 나와요.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네아폴리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빌립보로 가요. 빌립보. 자, 요때 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이틀 걸립니다. 원래는 며칠 걸린다고요? 오늘 19장에 나오는데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이틀 만에 나가는 거죠. 이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배가 움직여요? 바람. 그지요? 노를 젓든지 바람을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큰 상선은 어떻게 해요? 노를 못 쥐죠. 그럼 뭐예요? 바람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어마무지한 센 바람이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슉!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그냥 돼요. 야, 평상시에는 이렇게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해요? 2배속 뿅 해서 가는 거지요. 빌립보 가요. 여기서 뭐예요? 주의 사역을 하다가 뭐 했을까요? 빌립보 감옥에
문이 열리잖아요. 그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선교행이 또 시작을 합니다. 빌, 대, 배.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아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 여기는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하고 헬라 지방이라고 얘기해요. 아고겐, 여기서 아고겐. 고린도 교회는 제2차 성경의 핵심인데 1년 6개월 사역을 하는 것이 고린도 지방입니다. 여기에서 편지를 쓰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여기 내려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이 뭐 가지고 소리가 들리냐 하면 믿음이 좋았는데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믿음이 좋았는데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들으면서 좀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 그때 이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깽그리아에서 머리를 깽그리 깎고 서원하고 그 다음 배를 타고 어디로 와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서 형제들 만나고 주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남기고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 왔다가 술이 안 지고 돌아가는 것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28장 23절에서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합니다. 자, 3차 선교여행 가볼까요? 자, 오늘부터 떠나는 3차 선교여행 잘 보도록 할게요.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거기 보니까 갈라디아, 그지요?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서 어디로 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왜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요. 자, 바로 가는데 바로 그 앞에 누가 나와요? 에베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 밑에 알렉산드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학식이 좋은 사람. 그래서 말씀을 꿰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지식은 어디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다 들어보니까 이 말씀을 너무 알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고가 없어요. 안고를 넣어줘야지요. 그래서 불러다가 안고를 넣어줬더니 이 사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열정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래요? 고린도로 보내면 좋겠다. 여기서는 고린도로 안 나오죠. 19장 1절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 고린도 전서에 나는 무슨 파 나오지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냥 아볼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보내서 이 아볼로가 거기에서 주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이 에베소로 3차 선교행을 바로 들어가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19장을 보실까요? 자, 보시면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 강림장이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성령이 임하세요. 자, 6절을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바로 그들의 입이 터지면서 뭐예요? 성령의 세례, 방언, 예언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방언과 예언이 함께 터지는 것을 보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몇 명이요? 12명쯤. 그죠? 12사람쯤 되니라. 10절에 보니까 자, 9절 끝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는데 2해 동안 이같이 하는데 자, 에베소에서 강론을 할 때 이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로 와요. 왜냐하면 당시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였냐 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에베소가 지금 복원이 되어 있거든요. 100% 복원은 안 됐어도 거의 70% 정도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한 도시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부터 만들까요? 로마가 딱 점령하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있어요. 기부터 생각하시죠? 아니요, 목욕탕부터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 항상 입구에 목욕탕을 딱 만들었어요. 근데 증기탕, 지금 있는 그 탕 있죠? 종류 한 4-5가지 탕이 돼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터키가요, 대리석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리석이 부식되어지는 거 있죠? 그걸 보고 이게 무슨 탕인지 알지 참 대단해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요. 수세식 화장실이 처음 나옵니다. 대단하죠. 그 화장실을 가봤는데 화장실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목욕탕이니까 대리석 바닥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딱 앉는 쭉 벽을 따라서 쭉 좌석이 있는데
딱 변기 모양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어요. 그 밑에 물이 흘러요. 수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그 목욕탕에서 목욕한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볼일을 보면 물이 흘러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지금도 가면 그걸 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만드는 게 뭐냐면 극장을 만들어요. 뭐냐 하면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10분의 1이 들어갈 수 있는 극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그 극장은요, 가끔 여기서 연주회를 해요. 진짜 거의 들어가세요. 가운데 서서 얘기하는데요. 마이크 없이 얘기해도요. 저 끝에 2만 명이 넘게 한 2만 5천 명인가? 네,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10배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에베소에 몇 명이 사는 거예요? 25만에 30만 명이 사는 겁니다. 해안가 도시인데 지금은 해안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퇴적물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바다를 자꾸 밀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는요, 해안에 있지 않아요. 그때 당시 해안가에 있는 항구 도시였는데,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는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참 대단합니다. 거기에 뭐가 또 있냐 하면 그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어요. 터키 그 돈을 보면요, 뒤에 그 그림이 나와요. 그 지폐를 딱 보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은 거기가,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은 어딘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근데 거기가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됐죠. 상업이 많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거래가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상거래가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요? 법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이제 비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뭐가 있냐면 이게 지금 대리석이잖아요. 대리석 한 구석에 발 모양이 하나 있고요. 여자 얼굴 같은 모양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물었더니 이게 뭘 것 같아요? 묻는 거예요. 발 크기, 발 모양으로 딱 있고 여자의 얼굴이 하나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항구 도시나 어떤 그 역에 가면 좀 안 좋은 게 발달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오가고 하면서 안 좋은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확 나가서 얘기를 못 하겠고, 그게 무슨 표시냐면 발 크기를 대보고 그 크기보다 작으면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 19세 미만. 우리는 지금 19세인데 그때는 제가 대보니까 발이 되게 작아요. 그때는 사람 작았나 봐요. 딱 대보고 이 그림에, 이 대리석에 나와 있는 발 크기보다 작으면 이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9세 미만. 그런 19세 미만 출입 금지라는 표시가 발 크기로 되어 있는 거에서 발 크기 대보고 그 다음보다 크면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되어 있는, 그리고 어떤 우상을 섬겼나요? 아데미 우상을 섬겼던. 아데미는 여인의 가슴이 24개가 있는 그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숫소 있죠. 숫소에 그 중요 부위를 잘라서 그 상 위에다 걸었대요. 그러니까 12마리. 그러니까 이게 24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나머지 숫소는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에게는 그걸 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다산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삽시간에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에 보면 마술사가 책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 값어치가 뭐예요? 은 5만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 전체가요 완전히 변화된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팔았던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열을 받은 거지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음을 전했다 하더라도 아직 이 도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위하여 하고 막 몰려가니까 극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이 되는 사람이 몰려든 거지요. 근데 왜 모여든지는 몰라요. 40절을 보세요. 19장 40절. 우리가 소요도로 말미암아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해서 폐산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의 사역이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들 지도를 다시 보시면 이제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지요. 에베소 보시면 점점점에서 위로 올라가지요. 어디 위로 올라가냐면 어디요?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지요. 자,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는데 이 에베소에서 서신 하나 쓰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요때
에베소에서 쓰게 돼요. 그리고 점선을 따라 위에 올라가면 이 데살로니가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근처로 간 것 같고요. 고린도후서가 요때 기록되어졌다고 봐요. 3차 선교 여행 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오지요. 화살표가 밑에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보니까 어디로 내려옵니까? 고린도 도시로 내려오죠. 여기서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돼요. 내가 로마를 향하여 가겠다고 하면서 이 고린도 도시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20장에서 이제 그 부분이 앞에서 나와요. 그래서 20장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를 함께 동행하는데, 자, 가서 다시 화살표대로 위로 올라와 보세요. 와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에 가지요. 이 드로아가 그 유명한 드로아입니다. 이 드로아로 다시 와요. 이 드로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어요?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졸면 이 얘기 하잖아요. 졸다가 유두고란 청년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었네. 2층에 졸면 안 돼요. 2층 졸다가 떨어지면 네, 조실 분들이 2층 가시면 안 됩니다. 1층에 졸야지. 자, 유도가 졸다가 누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아직 죽지 않았다, 살았다 했더니 얘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래야 되잖아요. 사는 거 보고 다시 와서 또 말씀을 전해요. 아우, 징한 사도 바울이 저보다 훨씬 더 진행해요.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살려놓고 또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가면 다시 만날 수 없을 수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가기 전에 자기가 있던 모든 복음을 다 쏟아 넣는 거지요. 그러면서 다시 내려오는데 에베소로 안 갑니다. 에베소로 가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요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유명한 밀레도 고별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하지요. 그럼 특별히 24절을 보세요.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지금 가면 죽을 수 있다.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28절 보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서 32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주와 말씀에 부탁하는 거지요. 이들을 믿음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거 뭐밖에 없기 때문에요?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배운 그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탁한다라는 거지요. 그 말씀만이 너희를 믿음 가운데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뜬금없이 빨간 글씨가 하나 나오죠. 복음서에 나오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 복을 누리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밀레도 고별 설교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21장인데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돌아올 때 어디로 갑니까? 두로에서 돌레마이 갔다가 가이사랴로 오지요. 두로에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서로 무릎 꿇고 앉아서 울고 빠이빠이 합니다. 가이사랴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빌립 집사. 그 집사의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 집사를 집에 있는데 선지자였던 아가보가 누구였냐 하면 안디옥 교회 11장에 있을 때 흉년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다가 자기의 손을 묶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인이 이와 같이 잡혀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여러분 뒷장을 딱 열어보시면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나와요. 자, 예루살렘으로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간단하게 보면 21장에 체포가 돼요. 중요한 게 이제 21장 28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고 체포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오해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여튼 사도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때리고 막 웅성웅성하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 딱 잡아요. 뭔가 죄졌구나 하고 딱 가는데 37절 보세요. 천부장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딱 듣고 너 헬라말 할 줄 아냐? 그랬더니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39절에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다시 22장에 넘어가면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이제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21절입니다. 22장 21절에 보면 이 말을 하지요. 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비전을 얘기합니다. 사명을 얘기하죠.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방인 말 나오니까 또 사람들이 막 먼지를 막 뿜으면서 막 소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이게 안 되겠다. 야, 얘 묶어. 그래서 묶는 게 뭐예요? 이제 채찍질 하겠다는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묶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너무 소동 피니까 묶어 하고 이제 때리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씩 웃으면서 옆에 있는데 야, 넌 로마 시민은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때리면 돼? 이게 한마디 소곤소곤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천부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로마 시민이세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8절 보세요.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 그 당시에 이 시민권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 시민권이 굉장한 힘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원래 나는 돈 주고 안 샀거든. 이거 뭐예요? 순수 로마 시민.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 다음부터는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면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좀 지나가면 다시 24장에 가면 이 23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자,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13절에 보세요.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40명이에요. 그 말을 전해들은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을요 호위를 내서 여기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몇 명을 보내냐 하면 자 23절에 보니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참병 200명, 도합 몇 명이요? 네, 470명. 천부장은 부하가 몇 명이게요? 네, 1000명. 그중에 470명을 했으니 자기 부하의 반을 누구를 보호해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까지 갔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대신 이렇게 착고 하나 채워가지고요 470명이 호위해서 가는 거지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천부장의 이름이 나와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벨릭스에게 이 사도 바울을 넘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벨릭스 앞에서 다시 신문 받는 장면이 24장에 등장을 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또 변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지내요. 근데 이 벨릭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늘 가까이에서 사도 바울한테 뭔가 얻을까요? 자꾸 듣는데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벨릭스가 또 바뀌어요. 그 지역을 총독이 또 베스트로 바뀝니다. 그것이 25장입니다. 25장의 중요한 건 25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11절 맨 끝에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 가서 제가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면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26장은 또 다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 26장입니다. 자, 우리 27장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참 재밌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1차 선교여행은 2장, 2차 선교여행은 3장, 3차 선교여행은 2장. 그런데 로마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데 21장부터 26장까지 6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준비를 합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준비 단계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의 3분의 1을 차지하느냐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27장부터 28장인데요. 이제 배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자, 겨울에는요, 어떻게 바람이 부냐 하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자, 로마로 가려면 여기서부터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중간에 한번 들리더라도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요, 못 가요? 그래서 겨울에는 잘 배 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를 끼고 가요? 해안을 끼고 가지요. 자, 왜 해안을 끼고 가냐면 이렇게 가면 북동풍 때문에 더 전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안을 끼고 가게 되면 해안에서 나오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바다로 부는 바람. 요거를 등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움직이는 걸로 보면 다 해안가를 끼고 가지요. 요게 지금 해안의 바람을 타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가서 어디에 갑니까? 그레데 섬에 갑니다. 살모네에 가서 거기서 다시 미양으로 가지요. 자, 미양이라는 곳에서 베닉스라는, 여러분들 그 그레데 베닉스가 저 끝에 있지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대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는데 왜 베닉스로 가려고 했냐 하면 사도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암만 봐도 요번에 가면 광풍을 만날 것 같으니까 겨울에는 풍랑이 많이 일거든요.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선주가 뭐라고 하냐면 날씨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신임을 할까요? 선장 말을 신임해요? 선지자 말을 더 신임해요? 선주 말이죠. 그래서 말을 듣고 가다가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왜 베닉스에 가려고 했냐면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미양은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있을 데가 없어요. 별로 근데 베니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즐길 수 있는 게 많은 곳이 베닉스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광풍을 만나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광풍 만나서 돌아다니는 몰려다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큼 몰려다녔을까요? 며칠을 갔을까요? 여러분들 27장 33절 보세요. 33절 끝에 보니까 오늘까지 며칠이요? 나흘. 그러니까 며칠 동안 13일이야, 14일이야. 그렇죠. 사흘하고 나흘이 헷갈리니까. 나흘이니까 14일을 풍랑에 갇혀가고 풍랑과 함께 움직이게 다닌 거예요. 근데 풍랑하면 풍랑 높이가 몇 미터, 광풍이면 몇 미터일까요? 최소가 5미터입니다. 높으면 10미터. 그러니까 14일 동안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14일 동안 바이킹을 계속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분만 타도 죽겠는데 14일 동안 바이킹은 높아봤자 3m에서 4m입니다. 그런데 최고 10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며칠 동안이요? 14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깨질까봐 모든 거 다 버리고 물에다 다 버리고 사람만 이제 마지막 먹을 음식만 남기고 있는 상태.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생명은 다 한 명도 그러니까 상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하면 누구예요? 나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37절 보세요. 27장 37절에 보니까 전부 몇 명이요? 276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배에 276명이 탄 굉장히 큰 목선입니다. 그런데
이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나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이 일터가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도 안 맞고. 나 때문에요, 침몰하지 않고, 그런 어깨를 피셔야 됩니다. 이 회사가 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먹고 사는 건데,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괜히 이건 얘기하시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그 연봉 협상할 때 괜히 얘기했다가 연봉 깎일지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왜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배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디에 섬에 도착하냐 하면,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멜리데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이 멜리데는 섬인데 다 깨지고 목숨만 구하기 위해서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도착하자마자 사도 바울이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불을 피우는데 그 나뭇가지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28장 3절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그 뜨거움을 알미암아 뭐가 튀어나왔어요?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더라.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 바닷가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죄를 졌길래 살아나와서 이 육지에 발을 딛고 독사에 물려 죽나 라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는데 안 죽어요.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안 죽는 근거가 어딘지 아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먹고 마셔도 전혀 해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거꾸로. 그래서 7절에 보세요.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이 볼이 좀 많이 부풀려 있는 사람 보블리오,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그 부친이 있는데 열병과 이질이 걸렸습니다. 열병 걸려도 죽고요, 이질 걸려도 죽는데 두 개 다 걸렸으니까 완전히 죽지요. 그런데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276명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요. 한 겨울 동안.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면서 28장 11절 보세요. 석 달 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뭐예요? 디오스 구로. 여러분 디오스가 뭔지 알죠? 아니 디오스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구로에서 산 디오스 냉장고를 배 머리에 딱 붙여놓고 다닌다. 외우기 쉬우시라고. 네, 디오스 구로라는 그 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옛날 그 목숨 보면 그 앞에 여인의 상 있잖아요. 그 못은 이렇게 상 같은 거를 그 나무로 깎아가지고 그 앞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여튼 우상 같은 건데 그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레기온, 보디올 그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가요? 보디올까지 올라가고 아비오 3관 통해서 로마로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로 들어가 있는 그 상태가 28장 16절부터 등장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와보니까 로마에는 아직 그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가 없어요. 쫓아오질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초청해서 이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로마 안에서 또 나눠져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믿지 않고 비방하는 사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방인 전도 선언을 하는 장면이 28절에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과 31절입니다. 우리 두 절은 같이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때 쓴 서신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알고 계세요? 네.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쉽게 외울 수 있으니까. 고래빌빌. 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고래 빌빌 거리는 거지요. 고로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네, 이렇게 4개의 서신이 옥중 서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온 이태 동안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죄인의 신분이지만 새 집에 머물면서 주의 복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 잠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교행을 서바나, 바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지만 갔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번 돌고 다시 로마에 붙잡혀요. 그때 사형을 당하지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로마가 가졌던 감옥이라고 해서 이렇게 복원해 놓은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럽에 가면 한번 가보시면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끝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로마 갔지만 로마 끝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끝나버린 그 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끝은 연결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 금강교회가 금모동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가 연결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될 복음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 서신서를 짤막짤막하게 한번 쭉 훑으면서 그 서신서를 통해서 하시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